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리고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로 끝이 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로 시작하여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지칭합니다. 오늘은 이 산상설교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산상설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들의 반응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설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당신이 비록 기독교 교리를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설교를 따라서 윤리적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산다면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청사진을 제공해 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나는 산상설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완전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됩니다.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하네요.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고 모욕하는 것을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어리석고 가장 비인간적인 내용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산상설교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 산상설교에서 구원해 주소서. 나에게서 이 설교를 치워 주소서. 이 설교가 나를 노출시킵니다. 이 설교가 나를 다 드러냅니다. 그게 나를 정죄합니다. 도대체 이 산상설교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이 산상설교는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람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살피게 만들고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구절들 몇 개를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에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너희를 위하여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런 충격적인 선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잘못된 관점은 이 산상설교를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윤리적인 삶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나?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어떠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그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으로는 윤리적인 행동과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무언가가 이 산상설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설교 안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그거를 질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오히려 독을 먹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꽹과리일 뿐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자선을 하고 심지어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여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냥 아름답게 달린다고 해도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나오는 내용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 팔복은 행동과 실천 이전에 복음적인 존재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이 선포는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의미하는 바 심령의 가난함이란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영이 파산되었다, 그러니까 그 영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근거가 전혀 없다, 나는 죄인으로서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그 상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워 보인 선한 그런 행실들도 사실은 아주 위험한 이유들과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애를 썼던 하나의 방편일 뿐이었다.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고 증명할 무언가가 나에게는 전혀 없었다. 바로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상태를 보고 내 영의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조금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조금 더 더해지는 것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완전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의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 완전한 예수가 나의 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시작에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선포를 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다. 예수 그가 자신의 완전한 의를 심령이 가난해서 영의 완전한 파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 선포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그리고 팔복에서 증거하는 바 성경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오직 한 가지 목표, 바로
바로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산상설교는 다 설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 그가 누구인지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결코 바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산상설교가 어디에서 나와서 도대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더 분명하고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를 다 공격해 들어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산상설교는 구약의 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큰 산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구약의 산이며 또 하나는 신약의 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의 산에 있습니다. 그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 율법의 산, 신의 산은 이제 산산이 부스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그렇게 위험한 것은 치유되어 갑니다. 무엇이 치유되는 것입니까? 사망의 정상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정상들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생의 주권을 주장한 아담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출산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나라는 이제 모든 사망의 나라가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가령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두 개의 집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구약을 토대로 세운 집과 새 언약을 토대로 세운 집의 차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적 행위를 토대로 자신들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구원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행위와 자격, 인간들의 율법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완료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압도해 들어오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구조를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을 가리켜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여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왔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도피하여서 애굽으로 가신 것이니까 지금 이 현재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애굽이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상황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함몰되어서 헛된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신의 산을 무너뜨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요셉 가족을 서둘러 애굽으로 피신시켰으나 베들레헴에 있던 작은 남자 아기들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장면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라헬의 통곡을 우리는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율법주의의 선봉자들인 유대인들은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정말 위험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 율법주의 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필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점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이며 마땅히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출애굽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게 되면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2살 아래의 그 아기들의 죽음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일 또는 악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모든 인생들은 새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할 자다. 그 사실을 어린 아기들의 죽음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라헬의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마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에 집결된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라헬은 무덤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구나.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의 큰아들은 에브라임이고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고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몰락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사실이 가리키는 바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멸망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절망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라헬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죽은 아들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함몰되어 버린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가 죽은 아들들을 살려내야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시작에 나오는 그림을 크게 그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신 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구약과 같이 연결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렇다면 구약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살아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죽음을 지나서 생명으로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모든 사망을 짊어지시고 홀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고 시험을 받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 광야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백성들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떤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고 다 죽어야 할 자들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지내면서 두 사람만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만 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 이름 예수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구약의 과정이 마태복음 초반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산상설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는가?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출애굽하셔서 어디로? 신약의 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볼 때에 구약의 율법이 수여된 시내산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수여된 신약의 시내산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약의 시내산에서 구약의 그 시내산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약의 시내산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새로운 하나의 산이 더 등장하지요. 그 산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그 변화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같은 산에 이미 올랐었던 사람들이지요. 바로 구약의 그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변화산으로 옵니다. 산상설교 그리고 변화산, 이 두 곳에서 구약의 시내산이 완전히 성취되었으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의 산이 완전히 부수어지게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지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 의미입니다. 잠시 후에 모세가 그 법을 받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라고 방금 전에 약속했던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구약 안에 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적인 저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간들의 죄를 덮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죄인들이 살아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산으로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신다. 은혜의 산이 율법의 성전을 부수어 버리신다.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인들은 구원받는다. 바로 그 현실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된 새로운 언약의 산,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기독교 윤리나 행동 규범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구별하여 내시고 만들어 나가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완료된 것을 교회에게 주신다.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약속. 그럼 그게 산상설교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생활 윤리 규범으로 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을 새겨 놓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주님으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십자가다. 바로 그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지요? 믿음을 주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대접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이 산상설교는 기독교인들이 지켜내야 하는 윤리, 도덕 가르침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먼저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산상설교에서 전해주는 것, 예수가 바로 죄인들인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다. 예수 그가 이루시고 그가 너를 데려가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생명나무만 있을 뿐 선악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옛 언약과 구약과 율법은 부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완전한 불가능함과 무기력함과 절망스러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새 언약의 산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오직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의 선포이며 하나님 영광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라는 새 언약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